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초등부 전도사 홍현정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특별히 부르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한 번에 그 말을 듣던가요? 네,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나나요? 네,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이 이집트 땅에 모두 죽게 되자 바로 왕이 그제서야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노예처럼 부려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왕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게 합니다.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어쩌면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붙잡혀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진 바닷물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저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산 앞에서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약속, 언약을 맺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지도 다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특별히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셋째 날 아침에 천둥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시내산 위로 다 덮었어요. 그리고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장막에 있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을 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은 온통 화로 연기로 뒤덮였고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학교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죠. 또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나 혹은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는 꼭 이걸 지키자 하는 약속들이 꼭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 그 규칙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규칙들이 가장 중요한 규칙들 10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이라고 불러요. 10계명.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처음 4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한 날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계명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1등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혹은 부모님께 많은 용돈을 받는 것을 위해서, 혹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너무 지나치게 응원하는 것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계명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이 뜻은요,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이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한 날을 지켜라. 네, 이 말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러한 시간들, 이 시간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거룩하게 시간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TV 혹은 게임 같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네, 못 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온전하게 잘 지켜질까요? 잘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죠? 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십계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의 규칙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